오늘은 사사기 2장 1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신 이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배교하는 일들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왜 세워주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들이 잘못하고 그 잘못의 결과로 고통을 겪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통해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어리석은 일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특징이고 또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사기에 그 사사들이 왜 세워졌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서론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으며 바알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들 주변 민족의 신들을 따르고 숭배해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가 11절부터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점점 커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약탈한 침략자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침략자들은 이스라엘을 약탈했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주변 원수들의 손에 팔아넘기셔서 더 이상 그들의 원수들을 당해낼 수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또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도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 믿음의 세대라고 여겨지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일들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그 진노의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 대적들의 손에 넘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표현을 보면 하나님께서 대적들에게 넘겨주셨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 외부의 적들이 공격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넘겨주셨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그들을 악한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가로막고 있던 것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쳐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댐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을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라집니다. 자연히 물이 흘러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세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거두어지자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척 괴로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괴로움을 보시고 사사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셨습니다. 사사들은 그들을 침략자들의 손에서 구해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들을 건져주십니다. 그들을 내어주셨지만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건져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 하나님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들에게 자신을 팔고 숭배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며 걸어왔던 길에서 금세 돌아섰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처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처럼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표현이 사사기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처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대조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사가 죽으면 그들은 되돌아서서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타락해 다른 신들을 따르고 섬기며 그들을 숭배했습니다. 그들은 나쁜 행실과 고집스러운 습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매를 맞고 혼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 마음이 악하여지고 강팍하여져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더 타락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들을 만한 사람에게 책망하지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다면 그 책망하는 것이 헛수고로 끝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그 책망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셔도 오히려 더욱더 마음이 강팍해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들을 더욱더 극심하게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2절입니다. 내가 그 남은 민족을 이용해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이 여호와의 길을 지켰던 것처럼 과연 그 길을 택해서 지킬 것인지 아닌지를 시험하고자 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시험에서 실패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의 특징은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과해야 합니다. 통과하지 못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같은 일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와 맞지 않고 갈등이 심해져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될 때 그 옮겨간 그곳에서도 그와 같은 사람을 만나서 당황하신 적이 있습니까? 네, 그와 같은 사람이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사람을 만나고 대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에 실패하면 다시 한번 돌아가게 되고 원상태로 가는데 이것을 뛰어넘어가야지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이 시험이 싫어서 계속해서 회피한다면 우리는 이 단계에 머무르면서 더 이상 진전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을 우리는 통과해야만 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도망만 다니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시험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살아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오늘 말씀 찾고 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통과하여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고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